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사무엘상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1장부터 9장 역대기에 기록된, 역대기상에 기록된 흐름을 본다면 지금 흐름상 사울의 족보가 나올 차례가 아닙니다. 만약에 나와야 된다면 이스라엘의 첫 왕이니까 처음에 나와야죠. 지금 9장이 지나 10장인데 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이 선택된 족보들을 설명한 뒤에 마지막이란 말입니다. 끝에다가 족보의 끝에 9장이 끝나고 족보 끝마무리에 지금 사울의 족보도 아니죠.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아마도 이 사울 왕에 대한 그 연민 또는 그리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같은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나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나중에 사울의 시체를 거두었던 것으로 볼 때, 또 그를 위해서 7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라는 설명에 의하면 다윗을 존중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보다는 그래도 첫 번째 왕이었고, 또 특별히 그를 선택할 때 기준이 되었던 외모라든지 이런 키라든지 잘생겼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단호하다는 겁니다. 마치 더 이상 사울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듯이 지금 사울의 인생을 쫙 압축시켜서 한 장에 설명을 해버렸어요. 1절부터 14절. 이것이 사울의 어떠한 그 일생을 딱 정리해서 14절로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을 딱 보면 사울이 어떠한 사람이고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1페이지 앞에 서두에 제가 굵은 글씨로 써놨습니다만 10장은 그의 죽음에 사울의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다윗에게 왕국을 넘겨주고 계심이 선포되는 이정표의 역할을 해요. 다만 아쉬운 것은 다윗이 왕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기다릴 수 없었던 거예요. 기다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지루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선택해서 자기들의 왕을 세우겠다라고 요구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이 아픈 역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기다렸더라면, 아니 하나님이 마음에 합당한 다윗이 첫 번째 왕이 되었더라면 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실은요, 사울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왕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세대가 끊어져 버렸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냐는 거죠. 어디서부터 단추가 잘못 꿰져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바로 이 10장이 그 답을 주고자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사울 왕, 그를 선택한 것부터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서는 시간적 흐름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사무엘상하도 역시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전혀 시간과 상관이 없어요. 어떠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다. 어떤 주제라든지 신학이라든지 이러한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열왕기서는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특별해요. 그래서 그냥 막 읽기보다는 이것이 이 말씀이 왜 여기 들어와 있지? 왜 10장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지? 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져보는 것도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페이퍼를 같이 보겠습니다. 1페이지 1번입니다. 길보아산의 비극이라고 인간의 위험의 끝이라고 하는 소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사울은 군사적 지도자로서 키가 크고 인상적인 외모, 잘생겼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어떠한 면에서는 그 사람의 키, 그 사람의 어떤 얼굴 생김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요즘은 수술을 하잖아요. 예뻐지기 위한 수술도 하잖아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성형수술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 얼굴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수술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 세대가 더욱 안타까운 거죠. 성형수술 1위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일 겁니다.
제일 잘한대요. 세계에서 성형수술을 제일 잘하는 나라랍니다. 그만큼 많은 임상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어떻게 잘한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어요? 많이 해서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양한 실험을 해보고 이렇게 하면 더 잘 되겠구나 라고 하는 임상을 얻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계 각지에서 비행기 타고 성형수술 받으러 온대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뭐 일본이나 중국에서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싸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잘해서 그렇대요. 잘해서 그만큼 기술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시대가 아닌 과거는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의 생김새라든지 키라든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였어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그런 신본주의 사상이 있었답니다. 있었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키가 크고 인상적인 외모를 가졌다라고 하기 전에 지금 사울을 왕으로 택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택해서는 안 되는 이유죠. 그것이 사사기 끝쪽에 나와요. 사사기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없고 내 생각이 법이요 라고 하던 타락했던 시대에 오죽하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 선지자가 되잖아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로 시작하는데 이을 사람이 없다라고 그래요. 이을 사람이 없어요. 없어서 선지자가 아닌 사사들로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만큼 없다. 특히 지도자들이요. 그렇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끝마무리에 사사기의 끝마무리에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사건이 나오지요.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레위인의 첩, 이것도 말이 안 되지만 레위인의 첩을 윤관에서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레위인이 이건 또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그 첩을 12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들에게 보내죠. 뭐 하나 정상인 게 없어요. 그걸 듣고 대노합니다.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며 베냐민 지파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생각하고 연합해서 치러오죠. 어느 정도 전쟁이 이루어졌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지파인데 완전히 지파를 멸절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소수의 인원으로 남겨둡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히죠. 너희들이 앞으로 결혼할 때 다른 지파들에게 어차피 지파에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결혼할 사람이 부족해요. 그럴 때 다른 지파에게 뭐 결혼할 수 있는 상대방을 청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말고 절기 때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여자들을 너희가 취해서 아내로 삼으라고.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안 돼요. 뭐 하나 정상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사기의 끝마무리가 베냐민 지파의 추악함, 죄악됨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살짝 사무엘서로 넘어가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왜 지파가 그렇게 작아졌냐는 말이에요. 사사기에 기록된 내용처럼 연합해서 이스라엘 지파가 연합해서 베냐민 지파를 쳤잖아요. 왜 쳤어요? 죄 때문이죠. 끔찍한 죄를 져서 심판을 받아서 멸절하기까지 했던, 멸절당할 정도까지 되었던 지파가 베냐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베냐민 지파에서 초대왕이 나오냔 말이에요. 그것도 키가 크다, 잘생겼다라는 이유만으로 뭐 사사기 시대의 연장이니까 뭐 볼 것 말 것도 없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좀 물어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어볼 사람이 없었던 걸까요? 사사들에게도 물어볼 수 없을 정도로 물론 타락해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변명이겠지만 그래도 그냥 하나님께라도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택하는 게 옳습니까? 라고 한 번쯤이라도 물어봤더라면 하나님이 대답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그러한 거 전혀 없어요. 정말 자기네 소견에 오른 대로 사울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사울이 왕이 됩니다.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 특별히 왕이 될 자격이 없어요. 베냐민 지파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됐다면 겸손해야 돼요. 저는 그것이 결국은 사울을 살릴 수 있었어요.
그가 겸손했다면, 능력을 떠나서 그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능력을 떠나서 그가 겸손했다면, 나는 자격이 없다. 현실이니까. 정말 자격이 없으니까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겸손함으로 그가 맡은 일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안 됐어요. 그런데 끝까지 맨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무당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하래. 이미 답은 나와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했잖아요. 대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잘못된 것 같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기도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막 매달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졸라서라도 이 기도가 응답되도록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절박하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니까 절박함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 왜 기도하죠? 내가 간절하게 구하고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 때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 되어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사울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미 얘기했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답을 줬는데 그 답이 싫은 거죠. 내가 원하는 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이미 응답을 했는데. 제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해요. 능력을 떠나서 정말 정직한 공의로운 지도자가 좀 우리나라에 나왔으면 좋겠다. 언제나 정말 공의롭고 지혜로운 정치가 또는 지도자가 나올까? 우리의 후배들 가운데, 우리의 아이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이런 정말 준비된 정치가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 정치가 한 사람이 세계를 흔들고 있는 걸 우리는 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정말 답답하기까지 한, 도대체 그 사람은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세계 경제를 어지럽히는 것을 재미로 삼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지금 다른 나라를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지도자들이 겸손할 수 있도록,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도 봅니다. 어찌됐든 사울은 키가 크다 또는 잘생겼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왕이 됩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이것이 완벽한 왕의 기준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국 그 선택은 마지막 전투인 블레셋과의 길보아 산 전투에서 참혹한 죽음으로 끝나게 돼요. 그만 죽는 게 아니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어요. 전부 죽는 건 아닙니다만 그의 아들들 셋도 함께 죽는 참혹한 패배로 끝난다는 점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들들의 죽음을 설명합니다. 블레셋은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를 죽게 하고 사울 왕조의 희망을 끊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사울의 자결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사무엘상 할 때도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지금 자기의 무기를 맡은 자라고 소개되는 병사가 있어요. 왕들이 그랬나 봐요. 자신의 무기를 자기가 들고 가야지 왜 신하한테 들게 해요. 신하가 그것을 들고 다니는 비서와 같이 무기를 들고 다니던 신하인데 사울이 치명상을 입었어요. 그러면 저는 적어도 왕이면, 한 나라의 지도자고 왕이면 끝까지 전쟁을 하다가 죽는 게 맞지 않아요? 블레셋의 손에 죽을 수 없으니 네가 나를 죽여다오. 얘는 무슨 죄예요? 이 병사는 무슨 죄를 졌어요? 예? 왕을 죽이는 게 이게 무슨 죄를 졌길래 왕을 죽이냔 말이에요. 죽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절대 그 일을 할 수 없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칼을 세워놓고 사울이 그 칼 위에 엎드려져서 자살하여 죽었더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옳은 행동이냔 말이에요. 끝까지 블레셋과 싸우다가 전사하는 게 맞겠죠. 그 모습을 본 신하도 병사도 사울을 따라서 자기도 그 자리에서 자결했더라라는 모습으로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함께했던 자까지 모두 죽음의 길로
끌고 갔다라는 점을 설명합니다. 군사적인 위상 때문에 왕으로 선택되었던 사울이 결국 군사적 패배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은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어요.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장기하고 체스가 다르다고요. 장기는 아시는 분은, 모르시는 분은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장기는 왕을 가둬요. 그 왕을 죽이면 끝나는 건데 왕을 가둬요. 그리고 왕을 지키기 위해서 사라고 되어 있는 신하들이 몸바쳐 투신해요. 왕을 지키기 위해서 두 명뿐이 아니에요. 차도 있고 상도 있고 마도 있고 있으니까 이들이 왕을 대신해서 다 죽어요. 다 몸바쳐 죽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체스는 안 그래요. 체스는 왕이 앞으로 나갑니다.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왕이 앞으로 나가요. 성경은 왕을 세운 것은 왕이 키가 크고 그런 이유가 많은 군인들이 왕을 쳐다보라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왕이 깃발을 들고 앞으로라고 하면 그걸 보고 신하들이 따라서 왕 뒤를 따라서 전쟁에 임하는 겁니다. 그러라고 만들어 놨는데 자기는 뒤로 쑥 빠져서 숨어 있고 병사들만 앞으로 내보내고 있는 마치 장기처럼 말해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면 왕으로서 왕답게 살았어야 되는데 이름만 왕이에요. 그의 비참한 최후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름만 왕,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겁니다. 더해져서 그의 죽음뿐만 아니라 시신에 가해진 모욕과 야베스 용사들의 용기를 대조적으로 설명합니다. 승리한 블레셋은 사울의 머리를 베어 자기들의 신전인 다곤 신전에 던지고 그의 갑옷을 자신들의 신전에 두며 승리를 자축합니다. 블레셋은 자신들의 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으나 이 모든 일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다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길르앗 야베스의 군사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사를 지내므로 죽은 왕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이들이 합니다. 10장에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사울이 죽은 신학적 이유인데요. 역대기는 사울의 비극적인 종말이 단순히 군사적 열세 때문이 아니라 그의 불경건한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이것이 10장이 전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가 왜 죽었느냐, 왜 비참하게 죽었고 그의 시신조차 찾을 수 없도록 정말 최악의 상태에 머물렀느냐,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라고 성경은 가르친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범죄함입니다.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에 어긋나게 행동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묻지 않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묻는 대신 신접한 여인이라고 설명되는 무당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은 경건한 왕의 필수적인 요소인데 사울은 이를 저버립니다. 죽음의 예고 앞에서도 사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엎드리는 대신 최후까지 독자적인 행동으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길을 선택합니다. 두 가지가 빠졌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묻는 것이 빠졌고 또 하나는 회개가 빠졌어요. 기회를 줬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했다면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그건 모르죠. 그러나 성경은 답을 줘요. 하나님께 물으라는 것과 또 우리의 죄악,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라고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그토록 가지 않겠다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불쌍히 여기실까 봐, 혹시라도 만약이라도 저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저들을 용서하실까 봐, 그것이 싫은 겁니다. 그래 심지어는 하나님 명령을 다 지켰어요. 가서 전하라. 제대로 전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대충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멸망한다 뛰어가면서 했겠죠. 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끝났으면 돌아가면 돼요. 안 돌아갑니다. 안 돌아가고 언덕 위로 올라가죠. 올라가서 거기다 초막을 짓고서 거기서 버티는 거예요. 정말 40일이 지나면 멸망하는가 멸망하지 않는가를 보겠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는 그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릴 심판을 돌이키시자 화를 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호되게 꾸짖어요. 내가 이러니까 안 올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따지면서, 이게 결국 이스라엘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사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피할 때는 언제고, 또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용서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점이 안타깝다라는 점을 가르쳐줍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 이야기 살아내기입니다. 세속적 요청을 넘어선 경건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울의 통치와 죽음은 오늘날 우리에게 지도자의 자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줍니다. 외모 또는 스펙보다 중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울은 외적인 자격은 충분했으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들의 인격과 도덕적 삶, 그리고 내면의 신실함에 관심을 두세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섬기는 종의 모델입니다. 세상의 지도자는 권력을 휘두르나 하나님의 지도자는 섬기는 종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는 다윗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참된 지도자는 자신의 군사력이나 재력에 의존하지 않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만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결론입니다. 역대기 10장은 사울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겉모습만 번듯한 경건이 아니라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성품을 길러야 한다고 말입니다. 첫째,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사울처럼 세상의 방법이나 영매를 찾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인도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범죄로 우리의 삶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늘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한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세 번째, 자기를 위해 군대를 모으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울과는 달리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우리의 삶에서 실행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장로님이 또 유지탁 성도님 그 집의 주인분을 만나고 왔대요. 상황을 좀 자세하게 여쭤보려고 만났답니다. 금요일 날 오전에 왔다니까 아마도 목요일이겠죠. 목요일에 그냥 들어가 보니까 이게 사회봉사 하시는 분들이 담당하시는 분이 계셨나 봐요. 연락을 해도 안 받더래요. 그래서 집에 찾아가 봤더니 소리도 안 나고,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렇게 봤더니 이미 누워있는 채로 죽어 있더래요. 자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몸부림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누워있는 채로. 근데 연고자가 지금 나타나지 않아서 지금 한양대병원 영안실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나라에서 아마 한다고 하죠. 전 이런 정말 갑작스러운 일을 당할 때마다 가장 후회되는 것이 있다면 정말 그가 구원받았을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교회의 목적이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구원입니다. 이 땅을 잘 살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데 과연 그 목적에 합당한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유지탁 성도님이 이쪽으로 이사 오시기 전, 그러니까 이쪽에 장안동에 사실 때 왕십리 쪽에 있는, 본인의 말에 의하면 왕십리 쪽에 있는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 교회에서 우리가 잘 아니까 어떤 분인지 좀 놀림을 당했어요. 무시도 당하고 놀림을 좀 당했어요. 그래서 화를 벌컥 내고 나 교회 안 나와! 그리고서는 이제 교회를 떠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저희 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우린 다 이해하고 사랑해 주셨고, 또 제일 고생하신 분이 우리 장로님이에요. 양 장로님 구역이기도 하고 수시로
저한테도 전화를 하긴 하는데 뭐 비교할 바 아닌 양장님한테는 전화를 자주 합니다. 뭐 그냥 특별한 이유도 없이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서 뭐 물어보기도 하고 뭐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구역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우리가 좀 더 잘해줄 걸이라고 하는 아쉬움도 남지만, 교회의 사명과 연결해 생각해 본다면 유지탁 성도님은 행복했겠다라는 생각이요. 적어도 우리 교회에 와서 외면당하지 않고 누구 한 사람 왕따시키지 않았어요. 다 좋아해 주셨고 또 함께 어울려 주셨어요. 그것이 이분에게는 참 감사했겠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부터 다시 말씀을 배웠어요. 이렇게도 해보시고 저렇게도 해보시고 몸부림치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얼마 전에도 예수님 믿죠? 하더니 아유 확실히 믿는다고, 자기 무시하지 말라고.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아유 확실히 믿는다고, 내가 왜 예수님을 안 믿느냐고 이렇게 대답을 했던 모습이 생각이 나요. 그것으로 인해서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 교회가 맡은 사명, 우리가 주일날 최소한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일이야말로 정말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거나 다른 교회 다니셨다가 오신 분들도 이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 가운데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좀 서둘러서라도 성역 공부 교재를 만든 것도 저희 어머님이 이제 좀 치매기가 좀 심해지셔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조금 더 의식이 있고 건강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배웠더라면이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으니까 서둘렀어요. 이런 후회함이 없도록 하나님 말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 묻는 것 그리고 회개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사울에게 없었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